2020년 3월 12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양 메트로병원 그 모든 감명하시는 분들과 또 성도들 그리고 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이 시간 임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그로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준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좋은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가정을 주님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또 도우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이 교회들이 주일 가정 예배로 이렇게 성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또 모이는 그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이 질병의 사태가 속한 시일 내에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배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 안양 메트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환우분들과 이를 섬기는 귀한 간병인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병원들 특별히 대구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속한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이 벗어나게 해주셔서 다시 원상 회복해 주셔서 대구가 정말 복음의 그 거룩한 산지였는데 그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전국 모든 나라 곳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펴셔서 속한 시일 내에 이런 질병의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1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5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5절부터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죄악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로 했던 그 말씀인데 오늘 예레미야서 18장을 읽게 됩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이 시대적인 상황에 어쩌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유다 나라는 당시에 이제 주변 강국 당시에 그 나라가 애국 바로 왕이 침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새로운 신생국가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세계 영토를 이제 점령해가는 그런 가운데 그 중간에 이제 이 유다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유다 나라는 이제 요시야 왕 때 32년 동안 개혁 정치를 해서 그런 대로 이제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세웠는데 이 양국 간의 전쟁 때문에 결국 이 그 전쟁에서 이제 바로에게 폐하여 요시야 왕이 죽게 됐죠. 32년인가요?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왕들이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야긴 이런 왕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통치 기간은 짧습니다. 3개월. 또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11년, 그리고 여호야김은 이제 3개월, 3일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바로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하고 바른 소리 하는 예레미야도 역시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더 관심을 가졌던, 지금 말한다면 사이비들이죠. 그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사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듣지도 않고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같은 선지자의 동료들에게도 전해도 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외로운 이제 고독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겠지만은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이 52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1절에 보시면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4절에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지난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330번 이상 계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때마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 시대적인 정황을 알게 하시고 그가 거기서 또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르시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집으로. 그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토기를 이제 만드는 토기공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만들다가 자기가 좀 그릇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다시 뭉쳐가지고 다른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걸 여기 3절에 보면은 본즉 그랬어요. 본즉. 예레미야가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토기장이가 그렇게 진흙으로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내가 바로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양대 강국들 이런 이 전쟁의 소용돌이 있지만은 내가 모든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뭐라는 거예요? 진흙이다. 만드는 건 내가 만든다. 작품을 만드는 건 내가 만든다.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지금 대처하고 있는 이 애굽의 바로, 동방에 있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이런 모든 것들도 내가 다 행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경청하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재앙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 조건부가 있어요.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내이르고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뭐 하겠다? 돌이키겠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보세요. 내가 전하는 네가 지금 네 입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뜻에서 돌이키면, 근데 돌이키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헛되니 이는 헛되니 네 쓸데없는 소리 한다. 결국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계획대로 행하면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계속 행했다는 것이 13절부터 쭉 있죠. 결국은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버리겠다라고. 그리고 이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또 선동질을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 아침에 뭐 그렇게 성경을 보았지만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쭉 보는데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그게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이 감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귀에 현혹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사입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결국은 물론 기성교회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쪽에 기성교인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추수꾼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다 추수해 가겠다는 거죠. 신천지 사태가 일어난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면 되는데 그걸 자꾸 가미시켜 말하니까 진심으로 말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도 거기에 뭐 귀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쫓는 것이지 성경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면 그건 좀 별로. 그런데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서 다 뭐예요? 이걸 가미시킨다고. 이스탄스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거기에 맛이 들어져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곡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죠. 신앙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진실한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 봐야 될 때.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잘못돼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바로 직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지만은 이 예레미야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거기서 좌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순환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본분이라는 점과 또 백성들은 이러한 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냉정한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편에 서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잘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우리들인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읽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고독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그 주여 내게 인도사를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